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규칙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육신은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노동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더 편하고 또 쉽고 즐거운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육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규칙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제3시는 9시, 오전 9시고요.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고 또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이렇게 정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슬람 교徒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슬람계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5번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방송을 듣게 되는데 이것을 아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슬람 역사에 보면 그들이 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가? 하루에 5번 공동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집을 불살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만큼 평생 동안 지켜야 될 5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5번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은 그 근본은 의무나 어떤 강제가 아닙니다. 자율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종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자유롭고 또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 시간을 지키기도 어렵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서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해야 될 제목과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건강하고 새로워지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나 또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그는 항상 기도했지만 제9시 중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어요. 요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제6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점심시간,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붐비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을 음식을 채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그 보자기 같고 또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곳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이 있었고 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있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기도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겸손하게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그 말씀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시간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었고 또 물론 기도했더니 그 시간을 지켰더니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제1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규칙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